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솔로몬이 평생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왕 히람과 약조하고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준비하는데요. 그 일꾼 준비 과정이 5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전체 일꾼이 몇 명 정도 필요했느냐라고 할 때 18만 명입니다. 18만 명. 그 중에서 3만 명은 레바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히람의 왕의 지시에 따라서 이 벌목 그리고 운반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관으로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7만 명은 이스라엘 내에서 짐꾼으로, 8만 명은 돌뜨는 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할 자들로 3,300명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나라 안팎을 안정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이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솔로몬이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많은 열매를 내고 자기가 몸담은 그것을 아름답고 형통하게 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나도 저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형통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렇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또 때가 되니까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짐으로 그곳을 형통케 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거예요. 요셉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그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요. 선지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 한 사람이 아람 군대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자기 머릿속으로 밤중에 생각한 것까지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영감을 통해서 알아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형통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동이 중에 복동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 안에 우리 가족들이 최고의 복동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복동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동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3년간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안팎을 안정을 시키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잘 한 이후에
4년이 되어서 주기한 지 4년이 되고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날짜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지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 출애굽한 그 날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개국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하면은 유월절입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날로부터 480년이 지났을 때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광야에 성막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장막에다가 덮개 놓는 정도였지 그럴싸한 정착할 만한 성전을 지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알리는 유월절, 그 날처럼 중요한 날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한 그 날, 시작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으나 이제는 가나안 그 정착한 땅에 성전을 짓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람들이 다 죽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말씀하셨더니 마침내 480년 만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정말 두렵고 겁이 나고 막막한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진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섬기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헤매고 치일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이 가득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따라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천국 순례자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영광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6장 37절 38절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6장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올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4년 2월에 성전 건축 시작했잖아요. 11년 8월에 완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는 몇 년입니까? 7년 6개월. 그렇지요.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던 거예요. 자, 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쭤봅니다. 규빗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이라겠죠? 예, 여기에서부터 중지까지. 성인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길입니다. 대략 45cm 정도 된다라고요. 1규빗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전이 60규빗, 20규빗, 30규빗으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식으로 환산하면요, 27m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는 13.5m. 그리고 3층으로 지었어요. 3층으로. 그리고요, 석조 건물입니다. 직사각형의 3층의 석조 건물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1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그 10절까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솔로몬 성전의 외부 골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테두리, 뼈대, 그 뼈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그렇게 짓고 나서 그 앞에 낭시를 냈어요. 현관을 내놓은 겁니다. 들어갈 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짓는데요. 1층, 2층, 3층에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 바깥으로 둘러서 다락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3층에 거쳐서요. 그리고 계단이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계단을 양쪽에다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다락방은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면은요, 제사장들의 예복, 재물들 보관하는 창고로 쓰든지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쉬는 장소, 거처로도 사용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가 나오죠. 그렇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성전의 내부 공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내부의 공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는요, 널판을 만드는 거예요. 네, 백향목 잣나무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건조하고 잘라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요. 넓적한 판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부 성전 내부를 다 덮은 겁니다. 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벽, 예? 좌우의 벽은 천장과 함께 뭐로 만들었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그리고 바닥은요, 이 마루는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로 끝이냐라고 하면은요, 성전의 내부의 벽, 그리고 천장, 마루, 그리고요, 제단, 하나님 앞에 봉사할 제단들 있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이거는 뭐로 만드냐면은 금으로 만든 겁니다. 예? 나무로 만들었다가 금으로 전부 싼 거예요. 싸. 그러니까 이 성전 내부는 전부 다 벽에는 뭐가 다 나와 있어요. 금으로 가득한 내부는. 바깥은 크고 귀한 돌들로 토대를 쌓고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내부는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전부 발라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자, 이렇게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뭐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전 외부 공사하고 내부 공사하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걸 더 합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누가 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대로 행하면 다윗과 약속 지켜주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성경을 그냥 그렇겠거니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제 애진이가 뭐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 하나 보고 왔는데 그 보는 준비하는 그 시험이 제가 한번 잠깐 언젠가 봤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든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시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앞뒤 상황들을 잘 살펴보며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며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480년 만에 성전 건축하잖아요. 외부 공사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솔로몬아 고생했다. 외부 공사 마음에 든다. 잘했다. 근데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고생했으니 내부 공사는 힘내서 더 잘해보렴. 너무너무 네가 난지가 좋다. 고마워. 어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480년 만에 시작된 성전 건축인데 얼마나 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진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고맙다. 이거 좀 바꿔줄래? 그럴 법한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 정말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성전 건축을 잘해야 얻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면 얻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전 건축과는 사실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건축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와의 약속 지킨다. 너희 가운데 거한다. 너희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정성 들여서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문제가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성전 건축 시작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성전을 그 어떤 귀한 재료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에 두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고 싶은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그 비결은 성전 건축 잘해서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값지고 값진 그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 열심히 지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와닿습니까? 지금 성전을 몇 년 만에 짓는다고요? 480년.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예? 7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그 장기간 동안 18만 명이 동원이 돼서 온갖 귀한 것들로 다 준비해서 7년 반에 진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인 그 건축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귀히 여기셔요?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물론 귀히 여기시죠.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계명에 지켜 행하는 그것이 480년, 18만 명, 7년 반, 백향목, 잣나무, 금, 은, 각종 보석으로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좋아하는 바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부 일사불란하게 막 헌금하고, 아니면 빚 내고, 그리고 위원장 누구 세워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 반항하는 사람 다 혼내버리고 내보내버리고, 어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성전 건축은 지상 목적이요. 예배당 건축은.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완성해야 돼.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분열돼요.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당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배당 건축이 그렇게 대단하니까. 하물며 480년 만에 18만 명이 동원이 돼서 7년 반 동안 온갖 값진 귀한 모든 것들이 동원된 그 건축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솔로몬,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 약속 지키마.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뒤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죠. 9장 1절 2절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몇 년에 걸쳐? 7년 반에 걸쳐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13년에 걸쳐서 뭐래요?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을. 그런데 그걸 다 짓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다 지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마쳤을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다 끝났냐? 다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초심을 가졌을 그때, 그렇죠? 그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현몽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이 뭡니까? 그 내용이 3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핵심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등등등등등등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잘 되고 이스라엘이 형통한 그 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거래요.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명령에 따라 살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복이 충만한 것이랍니다.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고 좋은 왕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라가 평안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시작할 때나 왕국까지 다 마쳤을 때, 완성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요? 나 지금 왕궁 건축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하셔요? 오직 너 내 말 듣고 살아야 한다. 너 내 말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열심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고 바라시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막중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서 그 일에 분주한 그 솔로몬에게 야야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보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세우고 짓는 것보다 네가 매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진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거야. 나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뭘 바라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성전 건축하오리까? 내가 뭘 봉사하리까?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나와 동행하라. 지극히 작고 사소한 그 일상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꼭 그래요. 하나님 명령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사명이다 생각하고 시작하는데요. 가다 보면은요, 자기 일이 돼요. 자기 일이 돼. 그리고 자기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업적으로 그것을 내놓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제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죄에 쩌들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일을 행하는데 처음에는 아유 할렐루야 감지덕지 나 같은 것이 내가 뭐라고 하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 업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의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나와요. 다툼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랑 싸운 적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고 성령 체험해가지고요,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싸웠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울어요, 울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누가 건들면 울어요. 속상해서요. 마음 아파서. 왜? 성령이 아예 사로잡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은요, 사람이 자기의가 생겨요. 예배 드려요, 교회 다녀요, 직분 가져요, 성경 보고 기도해요, 봉사해요. 그래도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화를 냅니다. 자존심 상하면은요, 죽이려 들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시 삼으면 용서를 못 해요. 다툼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충돌이 생겨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자기 의가, 자기 업적이, 자기 행위가 가득한 모습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요? 자매예요, 자매. 두 자매 이름이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언니입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니가 참 귀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 모신 거예요. 자기 집에 고아예요. 오빠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인데 고아입니다. 베다니의 유명한 고아. 오빠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되게 모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가난한 집안이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분주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언니가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데 동생인 마리아는 어때요? 언니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참다 마침내 누가 폭발합니까? 마르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제 동생이 저러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끔하게 꾸중 좀 해주세요. 따끔하게 꾸중 좀 해주셔가지고 빨리 저 좀 도와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예수님 위한 잔치여도, 아니 지금 정신이 없는 판에 동생이 앉아가지고 일을 안 도와주고 그러고 있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말로 뚜껑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맞을까요? 야, 마리아야, 너 눈치가 그렇게 없냐? 좀 도와주고 와. 마리아야, 잠깐 갔다 오렴.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누구를 뭐라 그래요? 마르다를 뭐라고 해요? 언니를 보고 또 뭐라고 한 겁니다. 너 왜 그냐? 하면서 마르다의 태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마리아인데 마르다 보고 뭐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잘못했어요? 마리아가 잘못했어.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혼이 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을 누구를 내고 계셔요? 마르다를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자기 좋자고 합니까? 자기 위해 사는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대접하려고, 예수님 사랑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난한 형편에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손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마리아를 야단도 안 치시고 마르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요. 당연히 마리아 나중에 해. 나중에 듣고 지금 너는 지금 이거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행하는 그 어떤 섬김, 그 어떤 봉사보다도요, 그분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봉사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분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려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는요,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딴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곱씹을수록 충격입니다. 솔로몬에게 480년 만에 이루어지는 18만 명이 동원이 되어 7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준비물들이 동원이 된 그 성전 건축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그 어떤 헌신과 봉사와 수고보다도 그분 말씀에 경청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태도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순종을 원하실까? 다른 무엇보다도 왜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할까? 아니 성전 지어준다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귀하냐 이거예요. 왜 이와 같이 이 정도까지 말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식이 뭐 하면 좋습니까? 순종하는 거. 그렇지요. 말 들어주는 거. 말 경청하고 따라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의 경청과 순종이 중요합니까? 그건 바로 부모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데 데려가 주면은 여러분 부모로 인정하는 건가요? 뭐 그런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말은 안 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부모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부모는 기뻐하죠. 왜요? 부모로 인정해 주니까. 그 말의 권위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나를 부모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말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뭘 지어주고 뭘 갖다 바치고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기뻐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러니까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 경청하고 고분고분 따라 살 것인지 내 멋대로 살 것인지는 각자의 몫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점점 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셔서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마침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48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 18만 명이나 동원이 돼서 7년 반 동안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드는 그 성전의 건축보다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과 정성, 땀, 고민, 걱정이 다 들어가 있는 식사 대접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자 고분고분 앉아있는 그 태도를 백배천배 마음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그 순종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들을 진행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꼭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끝납니다. 자기 업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불순종과 불순항이 가득한 삶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주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